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둑을 맞았던 그 생명을 다시 우리가 찾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100년의 생명을 도둑 맞았어도 그것도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도둑 맞았다고요. 전혀 아멘이 안 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도둑 맞았다고요. 응?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도둑 맞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도둑 맞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생명을 도둑 맞았다 하는 이 말은 진리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도둑 맞았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도 우리가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언제나 무엇인가 이루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면 자기가 영광 받아요? 늘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언제나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생명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명을 도둑 맞은 것은 누가 우리를 그것을 도둑질해 간 줄 아세요?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을 진실처럼 말해. 거짓을 진실처럼 말해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도둑 맞은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다?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말했어요. 네, 죽을까 하노라. 4절 같이 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단은 언제나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도둑 맞은 거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도둑맞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도둑맞았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다시 찾아주셨나요? 누가 다시 찾아주셨나요? 우리 어린이 교회가 대답 잘하네. 그 도둑맞은 영원한 생명을 누가 찾아주셨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둑맞은 생명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도둑맞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이 세상 것에서 별것도 아닌 것 도둑맞았다가 찾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쁜데, 영원한 생명을 도둑맞았다가 그 도둑맞은 영원한 생명을 찾았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가 있냐고요. 에드먼드 루이스 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1800년 말쯤 되었을 때 스위스 개혁교회 담임 목사로 아주 젊은 사람이 헌신하여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혁교회 하면 굉장히 헌신된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목회자로 헌신했는데 결국은 몇 년도 못 돼서 당신의 사모가 세상을 떴어요. 젊은 사모가 세상을 뜨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뜨니까 너무 많이 아픔이 됐어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가서 이렇게 호소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아내를 이렇게 불러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을 해. 끊임없이 씨름을 해. 근데 그때 이분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왔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실제로 다가오니까 그 자리에서 이분이 시를 쓰기 시작해. 시를 쓰기 시작해. 그 시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되다 보니까 핸델의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맞아요, 그 오라토리오가? 핸델의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곡을 이렇게 빼서 찬송가로 오늘날까지 불려진 찬송이 있어요. 우리 165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가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65장 같이 한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생명을 다시 빼앗긴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찾아주신 생명을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단은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영생을 받은 사람 아니야. 네가 영생을 얻었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는 없지. 네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너는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거짓을 진실로 여기듯이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찾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성령을 보낼 터니 너희들이 함께 이제는 생명을 찾으러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세요. 이게 가장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나 혼자 하지 않을래. 이제는 너와 함께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낼 터니 함께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자. 너희 가정에 잃어버린 생명을 너와 함께 찾자. 이 광진구에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자. 이 민족에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 한국중앙교회에 함께 찾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희망은 뭔 줄 아세요? 정치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희망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저들에게 안겨주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의 놀라운 이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줘서 이 민족이 복음화 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주님이 그래서 속히 오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십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이 세상은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흑암이요, 그 어떤 것도 공허요, 혼돈밖에 없어요. 부활 생명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며 우리 교회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우리 한번 18절 같이 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었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한국중앙교회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나라의 소망은 부활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보내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자.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자.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가라. 우리 주님이요, 얼마든지 그 영광의 자리에만 계실 수 있어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썩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가지 회개할 게 있어요. 오래 함께 하고 나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편하네. 여기가 천국일 수 있어요. 20년 당신과 20년 지기고 당신과 30년 지기니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당신들을 또 따로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가 돼버려요.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도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강남 공동체야. 우리는 강북 공동체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을 보세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이 부활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가라!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대화도 안 통해요. 나를 반겨주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를 반겨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같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요, 부활 생명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라의 소망은 부활의 생명에 있어요. 가정의 소망도 부활의 생명에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와 함께 그 생명을 찾기를 원하니. 따라서 합시다. 가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갔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라는 이 세상 속에 가서 이 뼈다구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에 온 천지가 다 뼈다귀밖에 없어요.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마른 뼈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2절 같이 봐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심이 많아요, 적어요? 심이 많고, 심이 많고. 적당히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더라.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 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뼈를 바라볼 때마다, 심이 말라있는 뼈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석순아 이거 살겠냐? 그러면 우리는 대다수 그러거든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 아직도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못 살아. 한국교회 이제 끝났어. 문 닫아가는 거 보이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건지려면 건지시는 거예요. 다 문을 닫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라? 태어나여 이르기를. 미친 짓 아니겠어요? 뼈다구에다가 태어나는 게 미친 짓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다구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뼈다귀지요. 근데 거기에 태어나라고 하는 것은 미친 소리 아니겠어요? 조금 계속 읽어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생기를 넣으세요. 이 뼈들 속에 먼저 앞서서 생기를 넣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지난 신문 보셨나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보세요. 이슬람 국가가 7%가 됐는데 우리나라는요 한 600만 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지금 기독교인이 2천만이 넘었어요. 여기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먼저 생기를 넣어주세요. 근데 넣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협력해서 생명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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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이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태어났어요. 선포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뭐하라?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했어요?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무슨 군데? 극히 무슨 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요.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랐습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먼저 이 나라의 다음 세대에 먼저 가셔서 생기를 넣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태어내라, 선포해라, 선포해라. 그 명령대로 행했더니 다음 세대가 군대가 되고 그 명령대로 행했더니 이 민족이 큰 군대가 돼서 전 지구촌을 살려내는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선포하라.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서만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가 뭘 했어요? 십자가가 뭘 했어요? 말씀인 거요. 말씀인 거요. 그 말씀 앞에 네가 무릎 꿇어라. 말씀 앞에 네가 죽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너를 통하여 생명을 찾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그렸습니다. 근데 죽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요, 당신 떠들려면 떠드세요. 나는 내 대로 갑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임 목사처럼 순진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못 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는 자만이 가고 선포하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도둑 맞았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이제는 네가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의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이제는 나누어 줄 성령의 종들이 돼서 가라, 선포하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내 가정과 이 민족과 지구촌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